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선물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흔히 우리 말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을 해주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무려 3장이나 할애하여 이렇게 바울이 긴 편지 내용을 썼어야 했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2000년이라는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는 일이 당시 교회에 벌어져서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 모든 분별, 모든 절대적인 가치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인증을 받아야 그게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바울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교회 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대언을 한다고 합니다. 병고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서로 그냥 대표 기도 시켰더니 아예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기도해버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전부 다 해버리니 도저히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는데, 12장은 본질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기준점이 12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우리가 추구하는 은사보다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타언어를 말하며 성령 체험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이게 13장 내용입니다. 근데 14장에는 다시 은사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대언과 방언을 따로 다시 길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지금 현재의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 체험, 방언, 기적,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하심, 빈야드, 신사도 운동들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지칭하는 것들이 과연 성경에서 인증받은 내용인가, 아니면 미혹의 영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고린도 내에서 그렇게 벌어졌으니까 기준점을 줍니다. 자,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제 앞장까지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영적 선물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 선물, 성령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가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시험해서 증명해 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것, 영의 역사에 대해 다 시험해 보고 판단해 보라.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안 벗어났는가, 이 영적 선물에 대해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선물을 가리키면서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 점,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판국이었습니다.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병 고치는 은사가 뛰어나. 아니야, 나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몇 가지 더 타언어, 외국어를 더 말할 수가 있어. 아유, 외국어만 말하면 뭐해? 대언할 수가 있어야 되지. 나는 통역까지 할 수 있어. 어떤 말이냐면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은사를 더 잘 받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영적인 체험을 내가 더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영적 수준이 뛰어난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갓난아기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영적 수준에 따라 은사가 결정되질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니까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뛰어나면 하나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아 저런 역사가 일어나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영적인 선물과 영적인 수준은 전혀 관계없다. 여러분, 영적인 수준과 관계 있는 건 뭘까요? 성령님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은사와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콩 심문데 콩 나고 팥 심문데 팥 난다. 거짓 대언자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다 돈 문제, 여자 문제, 난잡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되짚어 보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떤 일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계시며 또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멀리 찾아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절, 3절부터 성령님의 역사와 이방인에 나타난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고 말해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헬라 사상에서는 신비주의 사상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종교에서는 흔히 황홀극에 빠지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독교만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방언을 합니다. 대언을 합니다. 애언을 합니다. 점을 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끌려갔다. 끌려갈 이유가 있으니까 끌려간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끌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단지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대집회, 병고침의 집회, 신유의 종이 나타났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애언을 한다, 점을 친다 나옵니다. 흔히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거 보셨습니까? 날카로운 날 위에 무당들이 춤을 추는 거 보면 어떻게 배지 않지? 그리고 접신하여 애언을 합니다. 점을 봅니다. 누가 점을 잘 본다 하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앞날을 알고자, 자신의 운명을 알고자 돈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영환 점집에 찾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그때도 그런 일이 벌어져 있으며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끌려간 대로 말 못할 우상에 끌려갔다.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우상은 말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보러 다닌 사람들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며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는 실존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너희들이 몰랐을 때는 감정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대로, 역사가 보이는 대로 그냥 끌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누립니다.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주님이 부르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결국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걸 증언하기에 오셨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자, 두 번 성령 침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구원받기 위해 성령 침례를 받고 은사받기 위해 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로 뒷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는 자유로운 자는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 성령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두 번 성령 침례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님은 나에 대해 증언한다. 본인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회자는 주인공을 소개시키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사회자이십니다. 소개시키는 분이십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 가짜입니다. 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는데 본인을 증언해버리면 이건 사회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세 가지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신다. 죄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의라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것이 의이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순간 마귀가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찢어지셨다. 없애버리셨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심판이 내려졌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 뭘 증언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저는 눈에 보이는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물권, 영권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성령 집회 가면 발딱발딱 넘어지고 눈에 보이며 병고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성령님은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면서 14절에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주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성 개발을 위해 은사를 주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위해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집회가 있고 무슨 위대한 신유의 종이 나타나서 참석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를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뛰어다닐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몸된 지체를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선물들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나는 병을 고친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대언을 한다, 쫙쫙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치를 말을 합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도 병을 고쳐야겠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왜? 다양하다. 획일적이 아닙니다. 무슨 찍어내듯이 선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적이 아니라 다양하다. 선물들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병을 고쳤는데 그분이 안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 동일합니다. 저 사람이 타언어를 하는데 저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이 나와 동일합니다. 이런 면에서 차별이 없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거기에 순위를 매겼습니다. 병 고침이 1순위, 타언어가 꼴순위, 이렇게 1순위가 더 대접받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직무들은 다르나 같은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직무를 주셨다. 섬김이 나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의시시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너희에게 섬기라고 직무를 주셨다. 그런데 그 섬김의 직무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새신자를 잘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차 관리를 해주고 예배당 청소를 해주고 헌금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직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섬김의 직무를 주셨다. 이것이 지금 교회를 위해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같은 예수님입니다. 목사라 해서 계급이 높고 일반 성도라서 낮은 것이 아니라 그런 직무를 주신 분 예수님은 동일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이 직무를 통해 교회에서 성도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로 동일한 아버지시다. 여기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직무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며 활동케 하신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한 의무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지금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예수님께서 주실 때 잘하면 주고 못하면 주는 겁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봐서 선물을 줍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구해서 내가 방언을 받겠다, 요구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겠다, 요구해서 내가 무슨 대언의 은사를 받겠다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무슨 학습 방언, 애기 방언, 랄랄라 따다다다 안 되니까 할렐루야를 계속 빠르게 반복하면 랄랄랄라 방언이 나온다. 이건 애기 방언이다. 더 학습하면 어른 방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우습죠. 성경을 모르면 맞다 그렇습니다. 웃음꽃을 하나 볼까요? 국산차에다가 가끔 보니까 외제차 마크를 넉 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게 벤츠야? 국산차에다가 딱. 아는 사람은 우습죠. 짝퉁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 차에 대해서 야, 신형 벤츠가 나온 모양이다. 여러분, 사탄은 짝퉁의 대가입니다.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 성령의 역사로 가장하여 일으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어떤가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학습을 한다든지 배워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목적이 뭐냐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기에 주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 소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방언들은 성경에서 다 가짜입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신비소성을 드러난다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우상입니다. 은사주에 저도 많이 심취해 봤으니까, 저도 뭐 유명한 기도는 다 쫓아보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다면 쫓아보고 저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셨더니 그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닙니다. 나를 쫓는 겁니다. 내 체험이 우선이고 내가 보고 믿는 것을 더 따를 뿐이지 그것은 결국 내가 우상이고 하나님은 대리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직도 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절대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회개하고 말씀 안에 서서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순간은 눈에 보이고 체험하고 들린다 하고 깨어나질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헤어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에서 사로잡히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자,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각 은사가
자신의 자랑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깊이를 가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8절부터는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뒤에는 9가지에 더하여 사도, 대언자,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은사들까지 합치면 더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은사가 그쳤다, 중지론자가 있고 은사가 지속된다, 지속론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은사는 지속되어 있고 몇 가지 은사는 중지되었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은사들을 보겠습니다.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선물, 기적 행함, 대언함, 영도 분별함, 타언어, 통역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같은 그 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결론을 내려줍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셨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타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열어가지고 성령 은사운동한다고 성령을 조절하는 것처럼 그것은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알신, 만몬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뜻대로 부는 것이지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저 사람 타언어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그래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구나, 목사고 교사라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직무와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이 중지되어 있고 어떤 것이 지속되어 있는가, 성령의 은사운동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운동은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흑인 목사에 의해 일어났다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찰스 포렘이라는 백인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아 쫓겨났다가 갈 곳이 없어서 윌리엄 세이모어 목사랑 합해 성령 체험, 제2의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일어났는데 그때 집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소위 말하는 뒤집어지고 애언을 하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자신들이 내세운 게 오순절 체험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역사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해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 뒤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혼이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000혼이 방언을 합니까? 그 후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일부분의 사도라는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 교회 역사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쳤습니다. 그쳤다가 1906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 소위 말하는 오순절 은사운동이 발생을 하여 빈야드, 펜사콜라 부흥성회, 신사도 운동 다 그 계를 따라갑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레파토리는 특히 물질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돈도 잘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따라가는 게 천국 지옥 간증입니다. 꼭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 그 다음에 대언을 합니다. 애언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려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선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분명히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파멸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은사주의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령 체험에서 돈을 이렇게 벌었습니다. 물건을 얻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할까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성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 허덕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돈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살아라. 이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울러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쫓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연사 운동에서 예수님 믿어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은사 운동을 주장을 하는 사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들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 운동에 하시는 분들 얼마나 돈을 사치합니까? 성경에 그런 사도들이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 종이 나옵니까?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 간증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회 참석했을 때 입신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입신해서 대언을 하는 사람 꼭 여자들이 많습니다. 감정에 노출되니까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틀립니다. 왜 이 간증이 틀리고 서로 다를까? 천국이 너무 넓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만을 보여줬으니까 서로 다른 간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에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낚아채어 셋째 하늘 나곤이나 이르는 천국의 한 부분에 데리고 가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나곤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분명히 어떻게 말을 합니까?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지금 오늘 같으면 사도 바울이 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내 간증 들어보길 바랍니다. 우르르 몰려들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천국 간증하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예 일제 금해버립니다. 그건 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오늘날 천국 간증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것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간증도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죽어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나곤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기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 지금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을 했더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지옥 간증을 떠들어대고 집회를 해봤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쩝니까? 저 사람이 천국 간증을 하니까 야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천국에 갔을까? 나도 사모한다. 나도 한번 천국 보고 싶다. 성경에서는 금한다. 명백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체험한들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불신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 고친다고 합니다. 은사를 받아서 신유의 종 세계를 몇 바퀴 돌면서 그 사람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 왜 이런 표적과 기적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신 목적은 이 제자들의 말이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늘날에 접목시켜서 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타언어를 말하며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독사굴에 손을 넣지 않습니까? 동물원에 가가지고 독사굴에 한번 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죽는가 죽지 않는가. 오늘날은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확증되는 순간 그 표적은 사라졌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에 있는 집에 있는 성원에서 강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확증시켜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마귀가 쫓겨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원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줬더니 살아나 버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적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사도로서의 표적을 행했다. 왜 사도로서의 표적을 행해야 되냐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사도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후반부를 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반기에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후반기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못 고칩니다. 내가 근심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드들을 살리셨다. 그 능력만은 사도가 고치질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봤더니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약을 먹어라. 아니 안수하면 낫는데 약을 먹으러 합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유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 내가 두고 왔다. 자신의 수종을 드는 드로비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병들어 내가 남겨놓고 왔다. 점점 병 고치는 역사,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병을 고쳐서 은사를 받아서 한다 이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병을 고칠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 집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기도해라. 합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다. 의인의 간구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소자매님을 위해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처럼 사도시대처럼 자칭 사도라 하면 나타나 내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한다, 이런 사람들은 쫓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그 하지 못하는데,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 19, 20절 보면 에베소서 2장 18, 19, 20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들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애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라. 여기 지금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당시 대언자들은 필요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언은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시 필요했습니다. 기초를 놓아야 되니까. 오늘날의 대언하고 틀립니다. 오늘날의 대언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번호표 뽑고 내가 내 순서가 되면 대언을 받겠지, 이런 경험들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 왜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8장에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힘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는 죽을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대언자는 죽여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성취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언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대언을 하신 분들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10개 중에 8개는 맞힌다. 확률이 80%니까 위대한 대언자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10개 중에 8개만 맞히시는 분입니까? 영화한 점쟁이도 10개 중에 10개 다 맞히는데, 쪽집게까지 다 맞히는데, 그런 대언자는 성경에서 죽여라 말합니다.
오늘날 만약 구약으로 돌아가면 제 판단은 오늘날 자칭 대언자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언은 사라졌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건물을 놓을 때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면 계속 기초만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초 세우고 내일도 기초 세우고 날마다 기초 세웁니까? 아닙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직접 가르쳐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이 끝나가니까 그 기적도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교리가 세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가 세워진 이후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지금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기적을 행하는 은사, 대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모든 은사들은 그쳤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4장에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다시 장황하게 말을 합니다. 저도 방언을 받아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고 착각한 사람이라 20년간 해봤기 때문에 방언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가, 황홀하게 하는가,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방언 받지 말 것을 차라리 내가 병고침 받지 안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간증을 했을까 들어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차라리 고침을 받지 않고 방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방언을 해야 된다는 목사들 다 집어치워라. 오늘 다 병 고친다고 하는 목사들 다 집어치워라. 아주 신랄하게. 전부 다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상과 십자가는 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셨으니까 이렇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제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마귀도 내쫓았는데 왜 저는 지옥 가야 됩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형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알았다가 지금 내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이런 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가 주여 주여 불러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신앙인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드높이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운동은 비성경적이며 더 이상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 은사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운동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우리 안에 믿음, 화평, 온유, 희락, 절제 이런 것들 얼마나 사람의 인품이 달라집니까?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은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변화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각 지체마다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음식도 잘 만드시고 누구는 세신자를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는 잘 고칩니다. 건물 하나하나 왜 그렇게 잘 고치시는지. 누구는 섬세해가지고 예배당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죽을 것도 잘 살려놓습니다. 악기를 얼마나 잘 들어준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잘 섬깁니다. 선물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셨고, 이 주신 목적은 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라면 주위 옆에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워낙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 그냥 교회 예배는 예배고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그냥 산기도 하고 저기 기도원 가서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하고 체험 받아 그냥 화끈하게 땀 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무지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사람 섬겨라. 교회 섬겨라. 너에게 왜 신앙생활을 했는가? 널 왜 구원시켰는가?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불러서, 그래서 홀로 신앙, 홀로 영성 수련은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 안에 성령에서 충만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와 마치겠습니다.